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들 경축하고 즐기고 그러는데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과 같이 성령 강림주일은 한마디로 성령님이 오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희한하게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교회가 되니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7주 후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이죠.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최초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라 그러면 어떤 조직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는 하지만 어떤 사람도 바울의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도 그 마음에 성령이 터치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그게 약속대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랬거든요. 너희들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그때 감동을 하시고, 베드로야 잘 말하였도다. 이걸 알게 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말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라는 세워주실 때 내가 이 교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었었는데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예수님 좋아서 그냥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 2000년 전에 우리 김은미 집사님 아주 너무너무 잘 기도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아주 오늘 그 설교할 그 내용까지도 아주 그냥 아주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너무너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 우리는 자꾸 뭐 오순절 성령님이 오늘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2000년 전에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하늘에서 매일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순절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만 2000년 전에 오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미 오신 성령님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다고 오순절날 하늘의 성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그건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미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가운데 역사할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터치하셔서 주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죠. 여러분 다 교회예요. 우리 두세 사람이 누구든지 모이면 주로 고백한 두세 사람이 어느 곳에든 모이면 다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있을 때 과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도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까의 모습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인내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을 요구하는 인내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결단을 가지고 인내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떠나가실 때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매너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는 말이지만 신기한 건 여기서 이 매너라는 말에서 인내, 페이션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은 굉장히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인내가 있어야 예루살렘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보통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다음에 그 율법사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다 아직도 사회지 등등하게 다 기반을 잡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사건이 좀 나아졌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에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국적에서 파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더더구나 이 갈릴리 지방에서 뽑힘을 받은 12제자들은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갈릴리 그 방언을 했거든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처럼 갈릴리 지방에 특이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있으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금방 알아채요. 난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거 금방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 고향으로 가서 숨어 로키로 지키고 있으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아무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낮았나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니 뭐니 무슨 소문은 더 흉흉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에는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언제 성령을 보내주실지도 모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바로 그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와서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주님의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주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내 결단을 가지고 인내하는가, 그만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한국 교인들은 한 가지 좀 특히 이제 장로교가 많고 보수적인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저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라는 신학교를 필라델피아에서 졸업하고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만,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한 가지 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게 있는데 뭐냐면 콜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빌리 그레엄 전도대 같은 경우 보면 콜링 시간 있잖아요. 결단의 시간. 그때 우리 손을 들라,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던 제자들은 자기가 신분이 뻔히 노출되고 있고 알면서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갈릴리 방언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요. 근데 가라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물론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서는 것, 또 손을 드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 앞에 단단히 선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언제 역사해 주실지,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주님이 오순절날 같은 그런 기적을 언제 일으키실지 모르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시 걸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표현 안 하고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의 반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가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선포하고 선포할 뿐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로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성령이 크게 역사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의 시간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은 다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참 희한할 정도로 아주 오늘 말씀에 오늘 성령 강림 좀
알맞는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다락방이라는 그 밀폐된 공간을 얘기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제 이 다락방에 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다락방이 우리가 그 에릭, 뭐 이런 그 위에 있는 에릭 같은 그런 다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조에 보면 그 집에 그 다락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방이에요. 똑같이 만들어 놓은 방인데 맨 위에 있었죠. 더더구나 이제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상당히 부유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충분할 만큼 큰 다락방이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곳이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찬을 베풀어 주셨고 또 같이 모였던 그곳으로 다시 다 모였어요. 다시 다 모였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한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고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랬다 했는데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모였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이 12제자의 이름이 하나씩 다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하필이면. 제자를 뽑으시는데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뽑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 120명의 이름을 다 말하는 대신 12명의 이름을 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하필이면 12명을 뽑았을까요? 한 5명을 뽑아도 되잖아요. 120명을 뽑아도 되잖아요. 왜 12명을 뽑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어이구 할렐루야. 오늘 부부간에 아주 히트를 치네요. 맞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냐민서부터 그 맨 있던 루벤까지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더더구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새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새 이스라엘을 대표할 사람들이 이 12명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새 이스라엘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각자 대표하는 사람들이 12명인데요. 이 12명을 연구해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참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랑해라, 평화로워라 계속 가르쳐도 성질나니까 그 3년 동안의 설교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칼 뻗어들어서 그저 칼로 그 상대방 그 귀를 팍 잘라버렸을 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잠잠한 것 같죠? 아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저들 다 불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요한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Son of Thunder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분 고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셀로딘 시몬도 있었습니다. 셀로딘 시몬은 왜 꼭 셀로딘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젤라 열심당원인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알케이다 그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나라 무장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이런 그 테러리스트들까지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어요. 마태가 무슨 뭐 마태복음 쓰니까 아주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이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그 외정시대 때 그 친일파 고등계 형사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빌립이요? 빌립이 무슨 뭐 좋아 보이죠? 빌립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돼야지, 얼마나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짜 한 200대나리는 금방 계산 탁탁 나온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요즘으로 한번 회계사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머리 빗고 가는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이 빌립입니다. 이런 빌립, 안드레, 야고보 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마, 절대로 자기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도마예요. 이런 12명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성 강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요, 밀폐된 공간에서 약속 하나 믿고 밖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을 잡을지도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 곳에 모여서 먹고 자고 했다고 보세요. 그 텐션이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하기 싫은,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끼리 성령을 보내주시기라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그 자기의 삶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 맞췄던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한 건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이때 보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드는 거 보면 참 이때 상황이 그려져요. 우리 그 브레이스가 이번에 미스 열방이죠? 우리 그 대학교 가고, 우리 또 캔더스도 가고, 또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오늘 대학교를 가는 몇몇 그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 때부터 부모님이 대학을 가면 조언을 하나 꼭 해주죠. 뭐예요? 너 대학 가서 룸메이트 할 때 베스트 프렌드하고는 절대 룸메이트 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너 친구하고는 같이 룸쉐어 하지 말아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같이 먹고 자고 한 방에 살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비하더 사이드를 보기 때문에 그 친구 관계가 깨져요. 친구뿐 아니라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이라고 할지라도 한 집안 안에 살게 되면요, 사이가 많이 나빠져요. 근데 하물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빌립, 도마, 셀로딘,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먹고 자고 예수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도 없이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구나 밖에서는 계속 텐션이 있죠. 저는 가끔 목사지만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하나님께서 유니크하게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유니크하게 만드셨냐면 정말 개성이 다 강하시죠.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나를 내 마음속 깊이까지 안다면 누구라도 나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내 모습을 완전히 다 무의식되어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준다면 난 내가 그 상대방이라도 나랑 친구하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면 다들 나를 따를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개성이 강해요.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늘 이런 예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도 하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약점 중에서 목사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는데 뭐냐면 좀 터널 비전이 돼가지고요, 남을 잘 못 봐요.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을 잘 못 보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번에게 상처를 많이 줬대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도 교회 마당에서 서목사님 그래서 나한테 막 야단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말이야 가면서 그때 인사를 안 한대요. 저는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얼굴을 싹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이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못 봤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목회하러 갈 때 그게 생각이 나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실까봐 제가 그랬어요. 저 여러분 아주 교회 시작하기 전에 아주 신혼 기간에 아주 너무너무 목사와 교인들이 관계가 좋을 때 제가 미리 사이 약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딱 약점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 사람을 잘 못 봐요. 이거 병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못 봐도 절대 싹 피한 게 아니라 제가 뭡니까? 그때 저한테 좀 아껴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그것도 2번, 3번을. 어떻게 될게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런 말 했다고 상처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상처를 드릴까봐 왜
아니 목사님이 못 봤으면 그냥 못 봤다고 그렇게 해서 안 봤으면 인사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그걸 치사하게 그렇게 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하고 틀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기의 개성을 다 희생했어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능력을 바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세요. 희생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남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결론적으로 이 12제자들과 120문도들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그 헬라어로는요 호모토마돈이라는 그 호모 하나라는 것이죠. 그거 나오면서 나중에 그 유나노모스라는 그 말은 이제 그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만장일치 유나노모스라는 그런 뜻에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모두가 다 아주 한 목적을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다 집중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결집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있었다는 게 뭐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뭐 중보 기도를 했었다 뭐 이렇게 뭐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이게 쭉 똑같이 하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하나로 놓는다면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너무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약속을 지켰는데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개성이 끓어올랐겠어요. 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게 느꼈으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참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남에게 하고 싶었던 말, 남에게 분명히 야단쳐주고 싶었던 말, 남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싶었던 그 약점, 그 모든 자기의 끌어오르는 에너지를 다 기도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성령이 임하게 달라는 그 목표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파워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마음을 결집해서 그 결집된 파워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셨다. 그 평양에 그 남문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남문교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가방끈이 짧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무식하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도 잘 못하시고 너무 근데 아는 것도 없으시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교회는 계속 이제 아름답게 도움이 되는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 오셨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 온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할까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그 순간부터 아주 냉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이 목사님이 왜 내가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차가워질까? 그래서 교회 사찰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과 저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그래도 한번
사찰님이 계속 보셨을 테니까 24시간 보셨을 테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보세요. 그랬을 때 이래요. 글쎄요, 제가 항상 교회를 청소할 때마다 느낀 게 있는데 원주로 목사님은 강단에서, 지하실에서, 어디나 제가 청소할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볼 때 보면 담요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교회 다닐 때 여기서 불을 지쳐서 기도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목사님 부인하고 나선 그걸 못 봤네요. 그러더래요. 전 이게요, 목사로서 굉장히 절감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담임 목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 전도사 생활을 제가 올해 딱 24년 됐거든요. 정말 제가 목회 24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목회에는 답이 없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막혔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답이 나오고 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회자되는 이 평양 남문교회 스토리가 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겠어요? 목사 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시려면 교회가 어렵다, 내 생활이 어렵다, 골치 아프다, 누구 어렵다. 여러분 인간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못마땅한 사람 보면 왜 실망한 기색이 없겠어요? 누가 싫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왜 없겠어요? 우리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복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막힌 장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원망하시지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긴 하셨나요? 기도는요 우리 삶의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그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에 집중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남을 야단치지도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지적하지도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그 사건을 놓고 밤새 부르짖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그 겁쟁이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인간적 의지로 그저 모여 있었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층이 되게 하시고 2691 빅터 애비뉴에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 서로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직 주님의 약속에 하나로 민글돼서 성령을 약속한 데 내 인생을 걸어서 성령이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